자, 22절입니다. 22절에서 33절. 저란시시 교도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는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에 부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들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으시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원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종장 행것이나 행동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양육하고 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의 한 유지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양육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할 때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 지도자들, 이 우두머리들, 장들은 모두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섬기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계속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큰 정원 같아요, 정원. 여러분, 정원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잡초가 나고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듯이 이 세상은 큰 정원 같은 곳이에요. 가정도요, 하루만 청소하지 않고 이틀만 청소하지 않아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 당시에는 문제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반드시 엉망이 되고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된다, 머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좋기보다는 섬김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원이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정원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병원장을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교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섬길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된다, 장이 된다라는 말은 섬길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목회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많은 교회 목회자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수만 명을 섬기면 힘들잖아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세습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책임보다는 이게 특권의식으로 자리를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병원을 향한 그 목적, 병원이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여기에 더 초점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장이 되면 섬긴다라는 것보다 자꾸 누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섬길 것이 많아지는구나.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어때요? 아, 내가 섬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아, 이제 갑질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인식의 전환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씨가 쓴 슈퍼맨은 왜 미국에 갔을까라는 책에서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적 사람들은 권위가 시작되는 상대방의 지위에 관심을 두고 그 지위로 상대방과 내 위치가 파악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행동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저 사람은 누구라는 위치 파악이 딱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행동과 그 범위를 딱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이다. 나는 누구, 저 사람은 누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인간을 대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 저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아, 막 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내면화된다라는 거, 이게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한민 씨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되었을까,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라고 분석을 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오랜 관료제도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분제, 우리나라 장유유서 등의 유교적 질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등의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권위주의적인 행동 양식이 내면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유교적 질서와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머리의 인식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머리는 섬기는 자인데 이러한 계급 질서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면 자꾸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남을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소문들을 많이 들었는데, 권사님들 세계에서도 그 신인 권사님들이 들어오면 뭐 기존 권사님들 다리 밑을 막 기어가야 한다라는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좀 자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쫙 돌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 그게 마치 신분 상승인 것처럼 거기서 어떤 권위를 자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집에서 아빠가 되면 아빠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행동 양식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도 그 수준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린 어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면 너 말대꾸해, 이제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넌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무슨 말이 많어 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자꾸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내 방식대로 통제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가려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야 되는데, 너 나이 몇 살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그 사람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게 뭐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러면서 또 싸울 때는
그 필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도대체?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이게 누가 옳은지 그런지 따져야 되는데 나이로 눌러버리고 힘으로 누르고 소리로 눌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가정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머리된 남편상과 아버지상이 잘못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라던 시절에 이 아버지상은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독재주의적인 아버지상,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상.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아빠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뭐 그리 잔소리가 많아,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게 어디의 질서 속에서 쓰던 용어냐면 군대 질서예요. 야,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어 라는 게 군대에서 쓰던 용어들을 지금 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으면 무슨 말이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군대 질서처럼 상명하달식으로 입 닥치고 그냥 해라는. 그럼 이 가정의 분위기는 대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없어요. 이런 가정의 특징은 대화가 없기 때문에 되게 경직됩니다. 율법주의적이에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경직된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데 먼.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성경은 머리는 지금 섬기는 자다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머리는 섬기는 자다라는 대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머리가 된다라는 건, 장이 된다라는 건,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건 책임이 확장되는 것이고 섬김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갑질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CNN 방송에서 제가 기사를 읽다가 그러잖아요. 이 한국의 갑질 문화, 영어 단어에도 없는 중세 시대에 봉건제도 시대에 쓰여지던 그 문화적 행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자다라는 인식이 변화되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어렵습니다. 자, 이 생각, 머리는 섬기는 자다라는 이 생각이 노동과 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생각하시는데 이 섬기는 자다라는 게 노동할 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한 결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걸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노동은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라는 복이에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경작하다가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타락 이전부터 노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신성한 일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달란트와 은사로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내가 잘하는 직업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노동의 정신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노동인데 노동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피조물들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개념으로 바뀐 게 타락 이후에 바뀐 노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직업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도 일하니 너희들도 일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도 쉬지도 않으세요.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과 재능과 은사로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건 기쁜 거예요. 나 때문에 사회가 잘 돌아가,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돌아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돈까지 줘.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노동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러면 노동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니죠, 한국의 20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노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양반들이 그랬대요. 야, 그거 아래 것들 시키지 노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예요? 이 노동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지 노동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머리는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머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섬기는 직분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특별히 머리가 된다, 장이 된다라는 것은 섬김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좋은 거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계급화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면 마치 권위주의적,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기가 잘 힘들어요. 그리고 노동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섬김은 이런 뭐 의자 나르고 뭐 커피 타주고 식사 당번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섬기는 것인데 이런 건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상식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하나의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하고 이불 털고 빨래하고 이런 게 섬기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가정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제가 나름 정의를 내려봤는데 일반 피조물은, 그러니까 도덕적 피조물,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대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양육해 주는 것. 그러니까 꽃은 꽃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기르듯이 인간도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자녀가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성적 잘 나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마치 꼬대에게 물 안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노엽게 자꾸 하는 거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자꾸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도 꽃이 자라듯이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은 물을 주어야지만 자녀들은 말씀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오늘 이 질문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안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전 단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섬기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섬기려면 그 내가 섬기는 대상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을 모르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저한테 컴퓨터만 맡겨지면요, 금방 고장나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고치지도 못하고 잘 만지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채로 쓰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호종 강사님, 은석 형제, 컴퓨터 좀 고쳐줘. 아까 저 PPT 하나 잘 못 띄우잖아요. 네? 다 까먹었어요. 배우면 그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잘 못 섬기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은 4년, 5년 갈 게 제 손에 들려지면 2년 안에 끝장나 버리는 거죠. 컴퓨터를 못 섬기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좋은 거 5천만 원짜리 사줘도 어떤 사람이 손에만 들어가면 3년 안에 끝장나. 엔진 오일도 안 갈고 정비도 안 하고 차를 못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졌으면 이 차가 건강할 텐데 차를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도 맡았지만 유치원 아이들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딱 잡아서 아이들을 잘 섬기는데,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 막 진땀 흘려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 대상을 모르면 그 대상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교류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내가 알아야 하는 대상이 그냥 일반 피조물입니다. 비인격체면 내가 그냥 공부해서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꽃이구나, 이건 컴퓨터구나 라는 걸 알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인격체일 때가 문제예요. 노성도님이면 제가 연구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노성도님과 대화를 통해서 노성도님이 누구인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 노성도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에 맞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특징이 뭔지, 어떻게 할 때 기분이 좋고 나쁜지, 이런 특징들을 모르니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에베드예요. 그 동사로부터 나왔어요.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섬기라고 했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가장 기초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 저 사람은 A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A에 맞게 그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 사람이 잘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숨이 막혀요. 자, 이거는 모든 섬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녀를 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아내한테 3살 때인가 종윤이 4살 때, 저도 그런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그때 종윤이가 3살인가 4살일 때도 저는 그냥 아이들은 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쫙 읽어나가면서, 여보, 종윤이를 대할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충분히 3살, 4살이라도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아, 맞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혼날 때 하지 마! 무조건 막 때리고 막 억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종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한번 해보니까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뭐야, 저도 이거 알아듣네? 그때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다 알아먹고 잘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대했냐면 그냥 하지 마, 그냥 명령하는 식으로 통제만 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해도 알아먹고 그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잘 섬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 아이랑 충분히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아빠들 모이면 막 자식들 잘하는지 퀴즈 내는 문제 있죠. 당신의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입니까? 그럼 3학년. 아빠가 그거 하나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몇 반인지 또 몰라요. 또 까먹었어요. 작년 것도 또 까먹었네요. 계속 까먹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뭘 좋아했지? 이것도 모르고 선물을 줬는데 싫어하는 거야. 그럼 선물은 줘서 열심히 밤늦게 사왔는데 아빠 이러면 그만큼 지금 자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고 싶어도 잘 못 섬기는 거 아닙니까? 왜? 모르니까. 모르면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아시죠? 똑같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역지사지에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섬겨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우도 화딱지 나가지고 또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두루미 왔을 때. 내가 대상을 섬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잘 섬겼어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꽃이 있는데 저는 아마 꽃을 오면 꽃이 있으면 다 아마 죽일 것 같아요. 저는 꽃을 못 키워요. 다육이 같은 건 물을 대충 줘도 잘 사는데 아주 민감한 꽃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는 꽃이 누가 선물을 저한테 줬으면 하루에 3번씩 물을 줍니다. 3번씩 줬는데 내일 죽을 수 있어요. 며칠 있다가. 왜냐하면 얘는 이틀에 한 번씩 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꽃을 모르니까 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꽃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꽃의 필요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로 내가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겼다, 열심히 섬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섬겨서 저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로 내가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산상설교 마지막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을 때요, 잠도 안 자고 섬겼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너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네 필요에 의해서 나를 섬긴 거잖아. 네가 그렇게 섬긴 거 나는 섬김으로 대접받았다라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 마치 이런 거잖아요. 개고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개고기 싫어하는데 개고기를 매일 하루에 3끼씩 사줘봐요. 나 죽으라는구나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언제 안 섬겼어요? 개고기 내가 하루에 3번씩 정성스럽게 끓여서 맨날 대접했잖아요. 근데 나 개고기 싫다고 했잖아. 그럼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나를 괴롭게 하는 열심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열심 좀 그만 좀 문 좀 닫아버려 하나님이. 나 저런 열심 필요도 없어. 내가 원치도 않은 걸 저 사람들은 계속 행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의 필요가 채워졌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섬김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밤새면 그 사람 괴로워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쉬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필요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필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양떼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못 채워줬구나, 제가 다른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말씀을 잘 먹이는 것인데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계속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나름 목회를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전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빠가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과 노력이 자녀와 아내의 필요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내한테 열심히 해줬는데 아내들이 여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이런 말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말이죠.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랑 오래 살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도 파악 못할까? 파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 생각만 해요. 대화를 해도 항상 자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노력을 하는데도 그냥 여자 이야기 들어주면 되는데 들어주기보다는 머릿속에서는 답변할 생각만 해요. 어떻게? 답을 줄까? 해결해 줄까? 그리고 아내한테 혼나고 3일이 지났는데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여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그 남자들이 보통 뭐래요? 나 할 만큼 했어. 나 하는 대로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할 만큼 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너 나 좀 알고 행하라고 했더니 알 생각은 안 하고 왜 네 열심 가지고 네가 정성 들여서 아무리 아내에게 하나님께 자녀에게 했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아내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이건 좀 다음 주에 이제 또 넘어가고요. 섬길 때 내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가, 상대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섬겨도 섬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예요. 너 나 섬긴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왕 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기준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남편들이 잘 적용을 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자기의 몸을 내어줘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해주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게 되게 이제 사랑장인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게 여기서 내어준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사르게 내 몸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뭐야 이거? 이 자체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말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 없이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섬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때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자 보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내 몸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내 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어줌에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하냐면, 야, 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안 했어? 내어주었어, 안 내어주었어? 정성을 들였어, 안 들였어? 여기에 초점이 자꾸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초점을 갖기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필요가 뭐냐에 더 초점과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모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 재밌어요, 사모님? 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나는 했다.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상대의 필요가 아니라면 안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헌신하셨구나, 희생했구나, 와, 감동이다 라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을까? 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라는 데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고맙기는 한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십자가에서 10번을 돌아가셔서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나와 별 고맙긴 해요, 주님.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십자가까지 돌아가셨나요? 그러나 저의 필요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죽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걸 나중에 어디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양육할 때, 보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가 뭐길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제자훈련 1과에서도 말씀드린 거고, 이게 기독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 필요가 뭐길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필요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다. 내 필요를 그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내 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분 안 오셨으면 영원토록 우리의 피로는 채워지지 않는 상태 속에 살다가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 개념을 제가 좀 그럼 필요가 채워진 상태가 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지금 주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필요는 뭐예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예요. 지금 인간이 왜 불행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뭐예요? 지지난 시간에 섬김 이야기했죠.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그 지체들,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으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를 도와주고 십자가를 져주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자,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 땅에서 수많은 돈을 가져보고 권력을 누려보지만 왜 불행할까?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져야지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네가 사는 건데 거꾸로 죄인들은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청중들은 아, 복음은 미련하구나 라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뭐야, 우리가 필요가 결국 그거야? 결국 내 필요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결국 내 필요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인간이 왜 죽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아내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뚝 떼서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길어서. 자, 아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내의 필요를 아세요? 자, 자녀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필요를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들의 필요를 모르면 그들의 필요를 못 채워줘요. 필요를 채워준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필요도 모르고 상대방의 필요도 몰라서 열심히 그 필요를 위해서 사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헛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고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앞에 계세요.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로 자꾸,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고 맛있는 소고기 사드리고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꽃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냥 물 안 줘버리고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꽃을 죽이는 방법 또 하나 있어요. 정성스럽게 죽이는 게 있어요. 얘는 물을 이틀에 한 번만 줘야 되는데 매일 3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꽃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계속 자기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도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평생 저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죽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안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영의 양식을 줄 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이 참 불쌍한 이유가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인간들이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한다고 사는데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을 이틀에 한 번 줘야 되는 꽃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5과에서 뭐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구성요소. 인간은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먹을 것만 줘도 되지만 인간은 육과 영이 있어요. 그렇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영은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사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육적인 존재로 고릴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만 채우고 다른 사람도 그것만 채워주는데 결국은 자식과 아내와 부모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죽인다는 말이 참 무서운데 아니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다 줘요. 막 다 주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 이해가 없어요. 인간 이해. 내가 교육해야 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담해야 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상담학, 일반 교육학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접근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안 보잖아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다 보잖아요. 프로이드가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 깊이에 있는 그 죄성,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온 증상들은 못 보고 이걸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만 취급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는 상대방의 필요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못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아까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의 목을 확 비틀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줘요. 그냥 사탄만 섬겼다 하면, 사탄에게 머리 하나만 숙이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줘요. 예수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만 줘요. 그래서 다 가졌는데 죽어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이 양식이지,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물론 육이 있으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탄은 우리에게 아까 꽃에게 물을 열심히 두듯이 다 줘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많게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건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셨나? 네. 지금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 똑똑하건 박사건 누구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들은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합니다. 저거를 구하면 안 되는데 구할 게 있어요.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찾으라고 하는데 인생들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필요도 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 욕심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실컷 취하다가 죽는 방식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본 인간 세계예요. 인간의 문제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으로 책을 이렇게 쭉 서핑하다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제목이 재밌어서 인문학은 명답인데 성경은 정답이다. 소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또 사다 봤어요. 뭐라고요? 인문학은 명답인데 성경은 정답이래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은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요. 거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화론자 유발 할이라는 사피엔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사피엔스의 책을 썼나 봐요. 이제 그분이 인용한 건데, 인문학은 하나님께라는 그 책에서 그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반인이. 놀랄 필요 없어요. 이게 다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이 이거예요. 인용한 글이, 우리의 기술은 지금 카누에서 갤리선,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다. 이 진화론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저자, 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 나온 이 시대, 이제 우리는 되고 싶은 것은 다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의 절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은 있어요. 기술은 발전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힘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필요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은 아내가 그가 원래 이루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딱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 진화론자가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필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악하게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잖아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속도만 내는 거잖아요. 죽는 쪽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지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몸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 머리만, 이 지체가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옆에 있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지금도 그 필요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지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양육하고 보호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지체의 필요를 다 알아서 지금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여요. 여기를 가면 필요가 채워질까, 저기를 가면 필요가 채워질까, 저걸 하면 필요가 채워질까. 마치 사람들은요, 잘 살고 화장하고 멋있는 차 타고 다니지만 나 안에 있는 이 간절한 필요, 내 안에 갈급함, 내가 이 안에 있는 공허함들, 허무함들을 좀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꽉 찬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술집으로, 어디로, 나이트장으로, 섹스하는 장소로, 뭐하는 곳으로 다 다니면서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안의 필요를, 내 갈급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를 거야 아마. 왜? 이 세상은 너희들의 필요를 안 채워줘. 사탄은 너희들의 필요를 안 채워줘. 인간의 필요는 그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너의 필요는 나만 채워줄 수 있어. 그 필요가 너희들은 죄 짓고 내 소유만 불리면 그 필요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필요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의 윤리가 아니에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언급 안 하려다 그래도 언급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결론 들어가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당연히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를 지라고 복음을 전해도,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게 여러분들을 사는 길이라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아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죽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데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살아나느냐 보니까 교회에서 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금 살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지향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진짜 인간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지금도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찾고 또 그 복음 때문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싶어도 교회가 때로는 그 복음을 안 전해주고, 교회가 이것을 복음으로 전해줘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도 죽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날이 이르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현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복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전해지게 되고,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또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그런 아사 상태, 기근 상태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공급자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에베소 5장 그 29절 있잖아요. 28절, 29절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아셔서 이 필요를 예수님이 지금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보면은 6장에 내가 날아다니는 새들도 이렇게 기른다라는 단어와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것이 나의 필요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새를 공급해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공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거하고 마칠게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의 공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세요. 나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와 남편과 지체들의 필요를 보고, 예전엔 내 필요밖에 보이지 않다가 갑질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왜 안 해주나 이렇게 바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잘은 안 되지만 자꾸 섬기려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왕노릇을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때를 따라 누가 이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화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돕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남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제 좀 아내도 섬기고 싶고 남편도 섬기고 싶고 지금까지 갑자기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자식을 보니까 내가 저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갈증들을 못 채워줬구나. 엄마가 일만 하느라고 아빠가 바깥 생활만 하느라고 너희들을 못 챙겨줬구나. 그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3끼 양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힘이 빠져서 오늘 들어온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고 싶은데 이상하게 짜증만 나고 집안이 내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 눈에 보여서 화만 나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는. 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집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자식 하나,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친구 하나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섬길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질서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지금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바빠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허한 심령, 힘이 없는 이 심령, 하나님 대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사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왕 노릇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그래요.